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계속해서 19장 19장 보겠습니다. 19장 7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다 같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기 위하여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에게 그 계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7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진술하니 너희와 나하고 새 언약을 맺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특별한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진술을 했더니 그랬더니 백성들이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그들이 서원을 했습니다. 그 서원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서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9절부터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백성들에게 그래? 그러면 옷을 빨아라. 성결케 해라.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이 경계를 딱 세웁니다. 딱 경계를 세우고 접근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분리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에 우리 사람 마지막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아했습니다. 다 이루니라. 구약성이 하나님이 첫 창조하실 때 다 이루니라 그러고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만 사탄의 개입으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그 사람인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 첫 창조 때 다 이룬이다, 다 이뤘다, 야, 다 됐구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사람인 여러분과 저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격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시 한번 첫 번째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니라. 다 이루었다. 이게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성경을 보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된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사실은. 죄 문제, 여러분과 저의 전제 문제도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볼 때 다 완성된 자로 보고 말씀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완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게 사실로, 내 사실로 아직 경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된 거,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용서된 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피 흘리실 때, 그때 하나님의 진리, 내게는 아직 사실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로 경험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실은, 진리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어요. 됐다. 나는 지금 죽지 않았는데, 난 여전히 사는 것 같은데, 나의 사실은 그런 느낌인데, 하나님의 참은, 진리는, 진실은 하나님의 보시는 시선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진리는 여러분과 저의 옛 존재와 우리의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해결된 그 입장에서 여러분과 저가 때때로 구약성경을 보면, 구약성경은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사실 그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19장이 여러분과 제 신앙의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그를 인도해 오던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는 언약을 세우자.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줄 뿐만 아니고 그 말씀과 언약을 세우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땅에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내가 성막 가운데 지성소 안에 거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내려가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위치가 지금 확실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처음 신앙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왜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네 이렇게 바라보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이 나의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니라 그분이 새로운 생명의 인격으로 이 땅 흙덩어리인 내 안에 들어오셨네, 임재하셨네. 이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여기에 있는 내용도 하나님이 이제 하나는 뭐냐면 오늘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그래, 너희들 성결케 해야 된다. 네가 나와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 더 전진된 은혜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너는 분리돼야 돼. 구별돼야 돼. 경계가 생겨야 돼.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 구원 얻은 이후에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하고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옛 나하고 이 구별이 안 돼요. 이 경계선이 안 서져요. 넘어지면 내가 또 왜 이랬나?
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또 넘어지면 내가 또 왜 이랬나? 이게 내가 그러는 건지 그리스도가 그러는 건지 이게 내 안에 정확히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와 내 안에 육신의 역사와 내 안에 옛사람이 아직도 구습을 쫓는 옛 모습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 경계선이 아직 안 생겨요 잘. 그러나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한 단계 믿음 안에 우리를 임재하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의 신앙생활이 나를 좀 주님과 더 연합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나구나, 옛 나구나, 육신이구나, 이게 육신의 소욕이구나, 이게 성령의 소욕이구나 하는 이 경계선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성결케 하라, 옷을 빨아라. 너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너 부정한 것 좀 알아야 돼 너희들. 여태까지 구름기둥 불기둥 막 너희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인도해 왔지. 그 너희 자신은 몰랐잖아. 너희 자신이 누군지는. 사실 여러분 은혜로 구원 얻었어요. 완전히 해결된 것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나서 막힘이 없게 됐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존재 안에는 아직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는 존재 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결케 하라, 더욱 전진된 관계 안으로 들어보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그 율법의 의미가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거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데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좀 쭉 하다가 좀 보면 이 백성들처럼 똑같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내가 그 다음에 내 신앙심으로 붙잡고서 그 다음에 나도 지키리이다. 여러분 신앙은 사실은 처음부터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은 것도 백성들이 한 일이 없잖아요. 밖에 문설주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안에 존재가 어떠한 존재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과 제 성분이 어떠한 존재이든 간에 하여튼 예수님 피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고 여러분과 제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끌어내셨습니다. 이 앞에 본 것처럼 내가 늘 이 복수의 날개에 등에 엎은 것처럼 지금까지 은혜로 끌고 왔다. 여러분과 제가 나 자신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주님이 여러분과 제 옛사람을 내 모습이 되어 대신 죽으실 때 그것마저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죽고 처리되는 문제도 은혜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죽이려고 참아야지 이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문제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사실은 주님 안에 은혜로만 다 해놓으신 것을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로 그 안에 거하여 그걸 날마다 믿음으로 흡수해서 그걸 그 흡수된 그 진리의 내용이 여러분과 저의 인격 안에 점점 스며들어서 점점 그것이 나와 주님의 사실과 내 사실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처리되고 복종돼서 자꾸 하나 되어가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면전에 연합되어 있는 얼굴로 얼굴 연합되어 있는 마리아와 그 밖에서 혼으로 염려 근심하며 하고 있는 마르다가 이건 잘못되고 이게 아니라 이 둘이 나중에는 입장이 바뀌어서 이게 하나된 한 가정이 한 피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존재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 온전히 그 은혜가 점점 스며들어서 여러분과 저 자신도 이제는 새로워진 옛 혼이 아닌 새로운 나의 인격이 주님과 하나 되어 그 기쁨을 바라보는 그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것마저도 여러분 은혜로 되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주님을 주목할 생각 안 하고 어떤 때는 때때로 우리는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자기 신앙심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나는 예수를 은혜로 구원 얻었지만 내 본질이 이 타락한 일세가 애굽에 있던 일세인 나의 근본 존재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였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의 바로의 앞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했죠. 그들이 무슨 자기 본질을 알았습니까? 그 괴로워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보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은 것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그 약속, 새 언약,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구원 얻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은혜로 바라보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또 여전히 우리는 우리 내 결심을 붙잡고 자기 신앙심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폭로시키고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처음에 너무 기쁘고 그러다가도 어느 시점이 가면 우리는 왜 이러나?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사실 환경과 바뀌는 어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아직 하나님 앞에서 아직 내 주님과 나 사이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붙잡고 있는 이런 자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 아직 해방되지 못한 것에서 온 원인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신앙,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내 안에 나의 옛사람과 내 본성적인 타락한 그 육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다 저 밖에 있는 환경과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렇게만 처음에 시야가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나를 모르니까. 여러분 선악과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선하게 나오면 선한 게 우리가 논쟁이 붙어도 내가 옳다고 생각되면은 끝까지 우기잖아요. 그 옳은 것이 육인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내 육신에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 생각합니까? 내가 선한데? 내가 옳은데? 옳고 그름 선과 악은 사실 그것도 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걸 그런 걸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그 자아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의 빛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주시려면 애초에 무슨 우리가 늘 배우는 대로 율법은 뭐 죄를 드러내기 위한 거라면 그 처음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다 키워가지고 왜 피로 말미 어린 양의 피로 다 구원해 놓고는 신의 산에 와서 왜 그때 말씀을 주시나 이제 와서 사실은 여러분과 제 신앙의 우리 본질은 우리가 구원 얻을 때보다 구원 얻은 이후에 주님의 영광을 보고 막 찬양하고 막 바위도 터지고 생수가 넘치고 막 이 안에서 막 배에서부터 이야 기쁘다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넘치던 기쁨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구체적으로 나의 인격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연합된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하려 할 때에 그때 이제 말씀들이 율법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성막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거하신 성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기 시작할 때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그 주신 말씀대로 사지 못하는 그걸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용서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계속 어떤 때는 실패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신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과 저 베드로, 우리 베드로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걸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있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이제 바울이 이미 6장을 통해서 나 옛사람 죽었어 이렇게까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선하게 살려고 한번 그래도 자기 안에서 이 올라오는 죄를 이겨보려고 열심히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주님 바라보는 그 사람은 내가 분명히 신앙은 있는데 그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네. 이렇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그 7장 후반부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감사하리로다. 내가 이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요렇게 심령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것과 내 안에 더 이상 쏙지는 않겠지만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육에 대하여 깨어있는 그런 것으로 경계선이 딱 두 굽이 갈라지는. 오늘 여기에 이 본문에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그런 내용보다 이 출애굽기 19장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이 다 지키겠나이다 하는 그들에게 나 거룩하다 늘 정결케 하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기 쭉 경계선을 찍고 분리해라. 접근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우리는 성령과 내가 섞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느낌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나? 그런 갈등 안 느끼세요? 여러분 지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새 생명이 되셨는데 내 안에 계신 새 생명이 이렇게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막 분노하고 이렇게 용서를 못하고 막 이렇게 세상 염려 근심하고 그런 분인가? 도대체 예수님이 계시다는데 어디 계시는 거야? 그런데 점점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하는 이 인식이 점점 우리 안에 전환점이 생길 때 나 끝났다 내 안에 예수가 나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못하고 역사는 옛나 이것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이 경계 불꽃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는 것처럼 마음속에 이제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쏟고 있구나. 섞이고 있구나. 이게 구별돼야 되는데 경계선이 생겨야 되는데 내가 자꾸 이러고 있구나. 이게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선언 선포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주님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으로 내 안에 점점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건축이 성막 건축 주질 않아요. 여러분과 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내가 건축된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좋고 나 죄를 용서해 준 게 좋고 좋은 거 기쁜 거 이런 감정적인 기쁘냐 슬프냐 이런 것에 너무 우리가 마음이 끌렸다가 이제는 그런 나에 대해서 내가 감정과 그런 것에 쏙지 않고 부인하면서 점점 이제 주님 딱 나를 제쳐놓고 주님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주님보다 앞섰습니다. 이런 것들 자꾸 하면서 여러분과 저 안에 점점점 굽이 갈라진 것과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정말 이게 죽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이 두 부분이 내 마음속에서 갈등을 느끼면서 이것이 끝나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고 말씀 보는 중에 어느 날 우리가 분명한 가난한 마음 이 시점에 와 있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그 옛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그 옛 나인 너가 되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모습이 거기서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면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과 제가 순간순간마다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항복할 때마다 점점 이제는 이 밑창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에 속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계속 이 세상 지나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1세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1세들은 다 죽어가죠. 점점 여호수아 칼렙에는 광야에서 다 죽음에 넘겨집니다. 여러분 죽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게 신앙으로 날마다 그 진실의 진리에 여러분과 저의 거짓된 살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거짓된 사실을 부인하고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넘겨질 때 그런 만큼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주님은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제 믿음을 보시고 계속 우리에게 해방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이에요. 그럼 날마다 여러분과 저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일세 원래 타고난 천성인 내 사람이 조금씩 처리되고 있는 걸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자신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금 그렇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해보면 옛날에 나하고 지금의 내가 달라져 있음을 알 거예요. 어느 시점이고. 과정 중엔 모르는데 10년 전에 나하고 10년 후에 내가 달라져 있어요. 예. 본인이 알아요. 오늘 그 9절부터 15절 내용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산에서 분리해서 그 지경을 정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말고 분리해 있으라. 여러분과 저 안에 오신 주님, 내 안에 와 계신 주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주님 계시면 이렇게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니까 주님, 내 안에 와 계신 성결케 되신 그 성결을 하신 주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 때 여러분과 저 마음속에 요 두 개 연합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부인되고 처리되고 이것이 여기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뭘 부인해야 되는 거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신자는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날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 십자가 도가 나는 도저히 저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니 뭐 죽어라 그러는데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에 새 사람이 오면 내 안에 옛 사람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이 한 방에 딱 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에 지금 두 왕이 생겨요. 사울과 다윗이. 사실은 다윗이 새로 기름 부은 왕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 의해서 골리앗이 끊어지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승리하시는 순간,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여러분과 저 안에 두 왕이 생긴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니까 이 둘 중에 하나 내가 뭘 부인해야 되는지 갈라져야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사울 하나뿐이 옛사람 아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당신 부인해라 죽어라 그러면 그 말이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성심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내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야? 이해가 안 되죠. 독립된 한 사람이면 예수가 와서 거듭난 사람이라야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도가 나는 도대체 안 들린다. 둘 중에 하나. 거듭나지 못해서 예수 생명이 없든지 아직 지금 주님의 철이 통해서 아직 눈이 안 열렸든지. 교회 나온다고 다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종교의 영으로도 얼마든지 교회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임재하신 주님과 거짓된 육신을 분별하게 되고, 여러분과 저 안에 내 주님과 내 안에 육신의 지경을 구별해서 이제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인할 것을 알고, 그 구별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거기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과 제가 요 내 안에 거짓된 것이 올라올 때 이것에 대해 속지 않고, 너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는 죄로구나. 그거 순종하던 옛사람 나는 십자가 못 박혔어. 이 죄야. 네가 내 안에서 역사하려면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나에게 가라. 저는 가끔 제가 서울에 있는 불광동에서 정 목사님한테 내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합니다. 그 넓은 그 수영장.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미 그 십자가를 알았어도 이 육이 있잖아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육이 막 역사할 때 제가 마음속에 그럽니다. 이 육신아, 너는 저 불광동 거기 있잖아. 거기 침례탕 그 수영장 그 물속에 내가 거기에 잠겼거든. 글로 찾아가. 글로 찾아가지 말고 내 안에서 역사하지 마라. 내게 사는 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의지하고 그걸 이렇게 제가 보내요. 마음속에. 야, 넌 거기서 그걸 표현하는 그 사람은 거기 있어. 이 내 속에 거는 넌 내가 아니 죄는 그와 연합된 사람 아니 그걸 표현하는 그 사람이 거기에 물에 그때 내가 거기 잠갔는데 침례시켰는데 장사 지냈는데 거기 네 번지수는 거긴데 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주관하려고 그래.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죄 아래 있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 사실 다시 위치를 싹 평강 속에 찾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서라도 구원 얻으셨는데 침례를 안 받으셨으면 침례 받으세요.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 레위기 11장에는 표현하고 있죠. 11장 3절에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새김질, 되새김질, 하나님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거. 거기 되새김질하는 거 보면 여러분 소 이렇게 양 위가 4개잖아요. 먹었다가 다시 올라와서 되새김질했다가 넘어가고. 처음 여러분과 제가 들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되새김질하고 성령의 역사를 말하며, 그리고 굽이 갈라져야. 굽이 갈라진다는 말은 이게 발바닥에 있으면 이게 경계선이에요. 이런 짐승 먹으라 한 그 표현이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끊임없이 되새김질 되고, 오늘 율법을 주는 것처럼, 그리고 너희와 나 사이 경계선을 지어라. 너희가 누군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이 거룩한 분 나기 이렇게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너 안에 또 옛사람이 있지 않느냐.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 넘겨야 될 이 사람에 대한 경계선, 선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굽이 갈라져야 되지 않느냐. 마음이 할례를 해야지. 할례는 마음이 하지. 여러분 성경,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과 저 구원 얻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3장에 그러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경이 둘씩 말한 건 여러분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보는 문제예요. 구원입니다. 왜? 보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죠? 눈 감았다가 딱 뜨는 순간에 저 밖에 있는 사실이 내 안의 사실로 접촉되는 거. 빨간색이 나에게는 저 밖에 있는 꽃이, 아름다운 꽃이 나에게 실상이 아니었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느 날 예수님이 날 위해 해주신 은혜를 듣고 듣는 중에 심령의 눈이 딱 떠지는 순간에 그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사실로 믿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말해요. 그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 이제 이게 육신의 소리를 하니까 주님이 두 번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우리 분명히 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들어간다는 말이 표현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는 문제와 가는 문제. 신앙생활에 은혜로 그냥 다 이루어졌네. 저희 1980년 아침 9시 6월 10일 아침 9시 정말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 이러고 매달렸으니까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지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방에 그냥 다 뚫린 것처럼 그렇게 알아졌으니까 봤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내 모습 되어 피 흘려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내 모습 되어 내 대신 밖에 죽으실 때 내가 그 안에 포함됐네. 나 끝났네. 그럼 내가 이건 누구야? 이제 오죽하면 앉았다가 그걸 쳐다보고 그럼 여기 있는 나는 누구지 하고 손이 이렇게 제가 제 몸을 이렇게 만졌어요. 왜냐하면 거기 주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매달려 있는 게 나라면 여기 있는 나는 뭐지 하는 순간에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 되신 거예요. 이게 확 알아지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제가 그 전에 신앙생활 하던 것하고 그 후에 신앙생활이 달라요. 그 전에는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냥 워낙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다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날마다 눈물과 어려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냥 이해는 못하지만 그냥 날마다 엎드려 울고 기도하고 희한한 건 뭐냐면 늘 그래도 주님의 어떤 은혜가 끊임없이 저를 붙잡으니까 죽고 싶은데도 안 죽어지고 그 은혜가 잘 감동하니까 근데 그날 생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과 거듭나면 보는 것이지만 다 이루어진 것을 내가 발견하고 그 은혜가 있지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생활 속에 들어가지는 거예요. 왜냐? 뭐든지 문제가 오면 염려 근심이면 염려 근심하는 그 사람 저기 매달렸는데 이게 그냥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진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내 안에 있으면 안 되지.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너는 저기 십자가에 매달렸잖아. 그럼 이거 역사하는 거는 거기서 역사해야지. 여기서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믿어지니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 생활 속에 그렇게 사라지는 삶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를 드리게 됩니다. 그냥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속는 거다 이거. 속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되느냐?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된 염려, 근심,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 이거 이미 끝난 건데 내 안에 나를 주장하는구나. 이게 예수 닮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게 분명히 내가 구별됐으니까 이제는 뭐죠?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 죽음에 넘기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굽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아닙니다. 이거는 나도 나를 봤습니다. 평토장하여 장사 지냈으니까 내가 나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점점 다른 사람을 밟는 게 아니고 나를 자꾸 밟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다루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올라온 경계선이 생겼느냐? 말씀이 임할 때 경계선이 생겼느냐? 접근하지 마라. 주님과 섞지 마라. 주님이 생명이 아닌 역사가 성령의 열매처럼 사랑이랑 화평함과 오래참과 자비양 이게 아니냐? 자비양성 충성은 전체가 아니냐? 이거 아니면 육이다.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 분명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구별하게 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점점점 될 때에 나의 옛사람과 육신의 정체를 알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는 실제로 예수와 함께 죽음에 넘겨진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넘겨지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넘겨져야 되는 그것이 내 안에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발견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이제는 밖에 있는 환경과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구별되지 않고 내 안에서 이 말씀으로만 계속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새김되지 않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십자가는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경계를 짓습니다.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려면 그것과 구별되는 게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하는 나와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니 이 경계선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어떠하심에 대하여 인식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 아닌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저쪽에 저 사람이 저쪽에 저런 환경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요. 막 나를 정말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막 뒷담화를 하고 막 그냥 막 짓밟고 막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러고. 그랬을 때 여러분과 저의 반응이 그렇게 느끼는 그 사람, 그렇게 그것에 대하여 묶이는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게 주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옛사람은 끝난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당신이 역사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할 때 우리는 아무 거침없이 그 문제들을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죠? 무덤으로 가셨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가끔씩 훈련하실 때 십자가 못 박히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언제 아느냐면요.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언제 아냐면 무덤으로 데려갈 때 십자가 끌어내려서 무덤으로 예수님을 데려갈 때는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시체를 가져갔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때때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확인하려고 할 때 우리는 죽었다가 잠 기절했다가 왜냐하면 다른 환경과 내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내 팔 붙잡고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시체를 옮겨야 되잖아요. 장사 지내야 되잖아요. 장사 지내려고 한 사람은 왼쪽 팔, 한 사람은 오른쪽 팔 들고 내 다리 들고 막 이러고 막 흔들고 가는데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제한하는 거야? 내 팔 붙잡고 왜 이렇게 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환경들에 대하여 그런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눈을 뜨고서 막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속는 거예요. 속잖아요. 그 환경들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때때로 오해되는 환경, 나를 자극시키는 환경들,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훈련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 한 단계 다른 시점으로 가기 원하실 때,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원할 때 하나님은 이제 경계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너 그거 알아라. 네 안에 예수로 사느냐, 나타나는 게 네 안에 그리스도냐 아니면 네 안에 육신이냐, 이것을 너 알고 있느냐, 분별하고 있느냐, 깨어 있느냐. 그래야 이제부터 넌 그걸 알아서 처리할 줄 알아야 내가 이제 너희 율법이 내려지고 너희가 성막 짓는 그 법을 내가 선포해 줄 거야. 그걸 듣게 돼. 그 의미를 알게 될 거야. 그 소리를 듣게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 성막 세워지는 거.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건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모든 환경에서 믿음으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드리는 게 필요해요. 이제 마음속에 환경과 사람들과 이런 것 다투거나 문제 삼지 말고 여러분과 저 자신이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여, 예수만 바라보는데 끊임없이 요 속이는 옛나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올라오면 그냥 밟으세요. 올라오면 다른 사람을 밟지 말고 내 안에 꿈틀꿈틀 올라오잖아요. 뱀의 근성이 한 번에 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주 참으려고 하니까 조금씩. 옛날 군에 있을 때 벌초 작업, 전방에서 저 벌초 작업할 때 제가 쫙쫙 하는데 갑자기 뱀이 쪼아리를 틀고선 이렇게 다 이러고선 있어요. 그때 가을이었는데. 근데 이 뱀이 도망가지가 않아요. 저는 좀 징그러워서 무서워 동료에게 야, 여기 뱀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뱀을 그냥 그대로 잡는 것도 아니더라고. 뭐 갈대 같은 거 가지고 뭐 몇 가지 주라고 가져왔는데 그래가지고 톡톡 쳐요. 톡톡 치니까 뱀이 쪼리를 틀고 있다가 고개를 쫙 이렇게 들어.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 여러분 밑창에 다 고상한 것 같아도 우리는 다 밑에 딱 틀고 있다가 누가 탁 건들면 서서히 고개를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누가복음 10장입니까? 우리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런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죠.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너에게 주었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다 십자가에서 머리를 깨뜨리시고 여러분과 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바라보고 의탁한다면 여러분과 제 삶에서는 충분히 그리스도로 말하며 승리하도록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제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속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굽이 갈라지고 할례당하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내 안에 예수님만 높여서 우리가 점점 주님과 연합된 새 사람으로 날마다 예수를 모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있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우리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였을 때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을 때에는 그저 기쁘고 즐거운 것에 집착했지만 이제는 주님 우리를 날마다 양육시키시고 단단한 식물을 먹게 하시는 그런 전환점에 있을 때에는 주님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다 행하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주님은 그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너희 마음속에 나와 너희 사이의 경계선을 긋자 하신 것처럼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와 내게 있는 거짓된 육을 분별하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믿고 이미 처리된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이 놀라운 믿음으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진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담대히 이 진리 안에서 믿음을 승리하여 날마다 내 안에 굽이 갈라지고 말씀이 되새겨지는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주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진리 안에 거하는 거짓된 내 안에 육신이 계속 거짓말을 할지라도 거짓된 경험이 올라오더라도 거짓된 내가 계속 드러나더라도 주여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진리며 사실이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은혜 속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더 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도록 권고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